지금 우리 현실은 정치 지도자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악, 참 터무니없는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갖가지의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책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민족에게 징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또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말 그대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이스라엘에 귀환하면서 오랫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고 있었고 모함도 있었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안이한 태도로 인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이 성벽을 재건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는 이방 족속들이 시시때때로 침략을 해옵니다. 언제든지 이 성벽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것을 추수를 해 놓으면 곡관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특별히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일어났어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미스바 광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함께 통원해서 100년 동안 힘쓰고 노력해서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로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를 도모를 하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한 사람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도력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지도력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슨 사람입니까? 아버지 앞에 먼저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서에는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책 안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아버지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아버지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민족들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여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보세요. 느헤미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정치와 권력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인가 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정치적인 위치도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이 삶이, 내 생활이, 내 위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행복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물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많은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은,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진정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삶에 개입하였습니다. 수산궁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어서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삶에 개입하시기 전에 느헤미야를 먼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항상 일할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적당한 장소에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너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너희의 신의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하는 고백입니다. 이 에스더는 민족의 절체절명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민족의 왕으로 삼고 또한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이 에스더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그 못된 하만의 계략을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낱 여자 에스더도 아버지의 위대한 일꾼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아버지 앞에 세임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게 될 때에는 역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때로는 내 삶이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이런 나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누가 꿈을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아버지께서 주신 꿈과는 다른 반대로 살아갑니다. 형제들에게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노예로,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꿈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세요. 이 모든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를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요셉을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우리 역시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고, 내 삶이 지금 고난의 삶이고 고통의 삶이고 다 잃어버린 망가진 그런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현장에 오신다면 우리는 다시 거스러진 삶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도 40년 광야 삶을 살아갈 때에 역시 자신의 민족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에 모세는 혼자 나갔습니다. 바로의 권력 앞에 누가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로의 그 영광 앞에, 권세 앞에 어떻게 혼자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혼자서 당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구합니다. 그것처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임재를 때로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임재를 거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지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감각이 둔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게 개입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절 나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 큰 나라의 일을 논하는 그런 술 맡은 관원인데, 800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모르는 체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모르는 체하고 그냥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의 그 일들을, 형편들을 기억하고 듣고서 예루살렘의 그 사정을 물어보았습니다. 일상적인 이 대화의 만남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 민족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돌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입혔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일꾼으로 삼아 나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아버지께서는 준비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때로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내 마음문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자신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사건을 가지고서 큰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세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이 느헤미야처럼 사소한 일을 통해서, 사소한 일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는 임재하시어서 개입하시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들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음성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민감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비참한 소식을, 이 고통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절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남은 자들이 여전히 환난과 능욕과 회파 속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서, 4절에서는 내가 이 소식을 듣고서, 내가 이 말을 듣고서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통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슬픔을 우리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러지고 있습니까? 민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종국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울음은 그냥 한탄하는 자신의 죄악을 한탄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울음도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의 울음은 예수님의 울음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이 뿌려놓은 씨앗에 내가 눈물로 물을 주고 그름을 줄 때에 이것이 이제는 무엇이 되어서 걸음이 되어서, 내 눈물이 걸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뿌려놓은 축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비판합니다. 저주합니다. 원망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추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가 있잖아요. 한결같이 저주하고 원망하고 정주하고 원망하고 심판하고. 이 소식을 듣고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민족의 잘못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기도는 기본이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 그래요, 기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기본적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느헤미야는 이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마치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겪고서 다 같이 깨닫고 구국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이 주문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 행사를 치르는 그런 기도회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마니즘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이상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땅에 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개입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경험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합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사랑하였고,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체험하였고, 내가 손을 붙잡아 보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차원을 느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당하실 때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은 할 수 없는 그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절체절명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보세요, 노예미야는 크신 하나님께, 크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있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6절 말씀입니까?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묻게 죽게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뭐하고 범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오랫동안 죄악을 지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집들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도 이 모든 죄악이 조상의 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이 죄는 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 지금 우리는 이 고통이 내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특별히 나의 죄악입니다. 나의 죄악입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 느헤미야하고 상관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바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그 원인, 자기는 모르는 일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점령한 그 지역에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800마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지역에서 포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전쟁, 멸망, 이 심판,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이것은 조상의 죄악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내 죄악이다. 나 자신의 죄악이다.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악은 있잖아요.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이 모든 고통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이고, 특별히 나와 관계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죄악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하고 경고해야 하는데,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거꾸로 된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이고 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이 막혀있고 내 눈이 죄악의 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복이 임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실 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마음을 잘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떳떳하게 고백하는 사람 치고선 아버지 앞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두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통회하며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복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내 죄악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또 예배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듣고 위로받고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고통과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힘이 있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를 편안한 가운데로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이 또한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엎드렸습니다. 내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함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편한 왕궁의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한이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종의 기도와 자기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종의 기도 뒤에 보니까 또 무엇이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만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민족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산골에서 토굴에서 또한 교회 바닥에서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만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끔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서 이 열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내 말을 가지고 저주하고 비판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이 난국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이 동원된 군중들이 이 역사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들었습니까? 이 민족의 소식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울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일들을 10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일들을 단 52일 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의 악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악행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며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악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울면서 눈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